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승연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품격 있게 말하기에 진정한 모델로 예수님의 화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말하기는 먼저 귀로 하는 것이다. 말하기는 먼저 귀로 하는 것이다. 또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말하라 등의 지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과연 말을 잘하기보다는 품격 있게 말하기가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늘 예수님처럼 말하기, 즉 크리스천답게 말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화법 또는 하나님의 화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품격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화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화법을 생각하기 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긴 인간에게 대화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피조물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울림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 언어인 명령형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생각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대화하기를 요청하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고 감동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지존자이면서도 인생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늘 타이르듯 설득하기를 기뻐하셨지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랑하시는 전능자의 화법, 하나님의 화법의 진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의 최후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화법의 모범적 장면을 발견하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습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즉각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공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한 땅임을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옥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즉 우리 중에 누가 저 큰 안악 자손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몸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벌벌 떠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또 다른 걱정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즉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고 난 후 갖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즉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는 위험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이 또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나선 것이야.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 그들에게 있을지도 모를 교만함, 자만심을 경계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또 지적하십니다. 즉 그들의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면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 자신, 내 깊은 곳에 숨겨진 너의 본성이 너희가 어떤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건을 구체적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되풀이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었던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던 때, 그만 저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앞장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모세가 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가 받은 십계명 돌비를 우상에게 던져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며 이번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노하신 하나님의 노는 멈추게 되고 백성들은 건짐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다베라에서 그들은 광야길로 인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일으켜 심판하셨죠.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으므로 불평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지겨워 죽겠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불평하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신 후에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의 배반을 지적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신 후에 내리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역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아비 세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몇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멋대로 산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것. 그렇게 멸망당할 민족이 모세 같은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화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회상시켜 대면하게 하시고 그때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모세 같은 일꾼의 중보기도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 순종해야 해 라며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화법엔 인내,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역은 거듭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결심하시지만 또 다시 기다려 주시고 누군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법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함의 문제가 하나님 화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화법에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책망하시고 명령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법에는 포기가 없는 끝없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화법에는 압도적인 언약 준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결코 이 약속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그의 화법은 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는 언제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적극적 권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화법이 범죄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그렇게 지독한 우리들의 죄악을 이기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법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끝까지 사랑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사랑 넘치는 말씀에 감격하여 그분의 화법 따라 우리도 말하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분,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기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이 아침 다짐합니다. 말씀 묵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닮은 화법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주님 나라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